보여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피 흘림과 아픔을 견디신 것, 날 구원하기 위한 것, 주 앞에 흐르는 생명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오니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귀한 보혈 내 앞에 있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피 흘림과 아픔을 견디신 것, 날 구원하기 위한 것, 주 앞에 흐르는 생명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오니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귀한 보혈 내 앞에 있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산 중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뒤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어요.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흉년이 들자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후회하며 집으로 향했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얼싸 안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둘째 아들은 우리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3월 동안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잘 복습해 보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 네, 오늘은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가위에 눌려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어요. 바로 악몽을 꾸는 꿈, 그걸 가위에 눌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께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에 교회 가지 않고 친구와 같이 PC방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주일날 교회 가라 라고 했는데 교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놀러 가버린 경험.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안 돼요. 네, 목사님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답니다. 근데 그날에 밤에 이상하게도 꿈을 꿨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엄청 혼나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목사님을 덮쳐오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 해도 소리도 질러지지 않고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가위에 눌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마, 아빠 외치고 나중에는 하나님, 예수님 외쳐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눈을 팍 하고 뜨고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바로 목사님의 아버지가 끙끙 앓고 있던 저를 흔들어 깨웠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불러도 아무도 대답 안 할 때 아버지가 나를 깨워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악몽에서 깬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그 몫을 지금 주세요. 자, 여러분, 원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자녀가 결혼을 해서 나갈 때 그때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바램대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줘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아들이 며칠 안 있어서 훌쩍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진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마음껏 썼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고 놀고 싶은 거 위해서 다 돈을 쓰고, 그렇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좋다. 진작에 내 유산 받고 이렇게 나와 살 걸,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재산이 많으면 어떤 걸 먼저 할 건가요?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건가요?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사 입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펑펑 썼어요. 매일 늦잠 자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바로 떠나 있던 그 나라에 바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란 가뭄이 들어서 벼나 배추와 같은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거기에 자신의 돈도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자 떠돌다가 겨우 한 집을 찾아서 일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짐승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너무 없어지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를 돌보며 밤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내 종들도 이것보다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너무 비참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 냄새나는 옷도 벗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가졌던 마음은 집에 돌아가도 내가 아들로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 내가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빌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굶주림에 지쳐서 먼 길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저 멀리 집이 보일 때 한 사람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매일 밖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나, 해가 쨍쨍 비치는 날에도 눈과 비가 오는 날에도 아들만 기다리면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목을 껴안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가장 좋은 옷을 이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고, 손가락에서는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대접해서 아들이 돌아온 곳에 깊어서 잔치를 여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와 같다. 아들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살라고 하지만 결국에 힘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바로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째 아들 같나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가버리고, 그러나 거기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것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마정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대접하면서 바로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목사님이 아는 다른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폰 남는 거 하나를 가지고 놀라고 빌려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어요.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가지고 놀던 스마트폰이 깨졌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게 아버지한테 혼날까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막 물로 닦고 있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고장나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오기 전에 물로 깨끗이 닦으면 지워질 줄 알고 계속 비볐던 거예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자 아빠가 이 방 저 방 찾아가면서 나중에 화장실을 문을 열어봤는데 아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들아, 뭐해? 근데 이 아들이 울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내가 이거를 깨끗이 닦아서 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빌려준 스마트폰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아빠가 꼭 안아주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깨졌지만 아빠는 괜찮으니까 더 이상 안 그래도 돼. 그만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너그러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나가버렸지만 괜찮다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사실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해를 전파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 곁을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런 나를 돌아오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두 돌아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한 믿음이 자라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가 돌아옴을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 또한 주님 앞에 돌아가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대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자, 오늘 우리 공과 활동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년부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학년 짜잔 우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돌아온 아들. 달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자, 먼저 마음톡. 잘못을 저지른 후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죠. 스마트폰을 깨버렸어도 아버지께 용서받은 아들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조금 무서운 마음, 혼이 날까 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톡. 예수님은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한번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삶으로 톡.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5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5글자로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5글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5글자가 있을까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5글자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성경 이야기도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유년부는 이렇게 우리 공과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년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자, 고학년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공과 활동 이렇게 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 탐구 집 나간 둘째 아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며 말씀을 복습해봐요. 자, 여러분 게임말과 동전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있는 것을 보드게임 판을 삼아서 한번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왼쪽 위에 규칙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떠올리면서 복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부모님과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에 담겨 있었죠.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비참했던 아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더 이상 아들로 살아가진 못하겠다.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그래도 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사랑의 온도계의 온도를 표시해보고 그 이유를 나눠봐요. 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껴안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껴안은 상태로, 가까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 그 사랑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차갑게 식어 있는 나의 상태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그 온도계의 온도를 표시해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도가 많이 낮다면 이것을 따뜻하게 데워서 올려보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와글와글 말씀 톡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학년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